먼저 경전 경제를 합송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제가 화엄경을 강의한 지가 벌써 횟수로는 9회째, 3월부터 했으니까 3월, 4월, 5월, 6월, 이제 7월 달 첫 강의입니다. 그 7월 달 하면서 이 서울에서만 하다가 포항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보정시민당 수각정사님, 그리고 전수님, 그리고 금강회 임원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법회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때 내려와서 법회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하는 강의를 연속해서 하고 또 교재가 있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어떻게 해야 되나. 서울에서 강의할 때도 지방분들이 밴드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직접 얼굴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막상 온다 그러니까 벌써 앞에 했던 걸 저 얼굴을 아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보정시민당에 인연 있는 곳에, 뜻깊은 곳에 이렇게 처음으로 화엄경을 가지고 지방 순회를 하면서 첫 관문을 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진각성존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조님께서 이곳에서 생활하시다가 이곳에서 10여 년을 대한민국 전체를 다니면서 선지식을 찾아 10년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다니시는 가운데에 물론 수시로 집에는 오시다 가시고 그랬지만 마지막 해에는 그 해방하고 난 다음에 45년도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병을 얻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만 해도 종전이 마지막으로 생식 불공을 할 때예요. 그런데 그의 해방소리 듣고 집으로 와서 집에서 생식을 하다가 화식으로 순서에 의해서 절차에서 바꿔야 되는데 집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곧바로 화식을 바로 드셨어요. 원래 생식을 시작할 때도 서서히 생식으로 들어갔다가 일주일 정도 들어갔다가 다시 생식에서 화식으로 돌리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처음부터 물도 끓인 물인데 시컷 해가지고 찬물 먹어도 화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식에서 화식 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 오시니까, 생식주이 오시니까, 그리고 종조님께서도 뭐 생식, 화식, 그거지 뭐 생각하고, 주의를 안 두고 오신다. 집에서 곧바로 화식을 드시는 바람에 위장에 탈이 나신 거예요.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목구멍부터 식도부터 위장까지 내상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거는. 바깥 화상도 상처가 났는데, 나서 그런데, 하물며, 비록 찬 음식이라 하더라도 불기운이 다한 것은 이미 앞에 말 화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반 의사들, 한의원이 양이든 아무도 그 병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게 화상이라는 걸 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천사 돌아가실 줄 알고 병이 못 났으니까, 이게 상원동이죠. 수의까지 다 해놓고 이러다가 그래도 10년 동안 큰 선지식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서 들은 법에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불법에 인연이 닿아서 대구 성서에 이제 관세음보살만 불은다 해가지고 관심보살 인연이 닿아서 만나서 거기서 이제 그 12월 달 겨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게 늦은 가을이죠. 원래는 늦은 가을에 들려셔가지고 바로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그 보살이 집으로 보냅니다. 왜? 우선 먼저 몸이 이러니까 도저히 정진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조약을 다려다가 먹고 난 다음에 안정이 되거들랑 오라고. 그래서 그때가 늦가을이에요. 가을 농사가 다 끝난 45년 늦가을입니다. 해방이 8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조약대로 다려서 물을 마신 연후에 조금 이제 약한 음식은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러니까 죽음의 고비는 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농림촌 들어가서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100일을 가까이 불렀는데 나섰어요. 그래서 그 낳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종조님께서. 이거는 금생에 생긴 병이야. 금생에 생긴 병이야. 그거는 오만이 관세음보살 부르면 나사. 왜? 관세음이라는 말은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보살이에요. 그게 관세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관세음이기 때문에 관세음 명호만 불러도 금생의 모든 어려움은 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가장 묘덕이 있다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도 관음도랑이라 그래가지고 동서남 그 북쪽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가리에서 보니까 동해, 남해, 서해에 다 관음도랑이 있어요. 그 관음도랑이 대한민국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달라이라마도 관음의 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의 후신.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산이 보타나카산. 그러니까 우리 한문으로 보타나카산인데 그걸 티베트 말로 포탈라궁 발음이, 그래서 그거가 관음의 성지예요. 티베트 성왕이 있던 데잖아요. 달라라마가 있던 그 포탈라궁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종조님께서는 100일 동안 관세음보살 불러서 몸이 쾌차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는 금생의 업으로 인해서, 그렇죠, 업이죠. 금생의 업이잖아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런데 숙세의 업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당신의 아들, 딸들이 일찍 단명하기도 했으니까 이게 무슨 원인인가. 이거는 금생 것이 아니라 숙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혹시 그 장애인이 태어날 경우는 금생 게 아닙니다. 숙세 겁니다. 금생 거는 지금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숙세고, 여러분이 내장으로 일어나는 병들은 내장, 외상 말고 거의가 다 숙세의 업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종조님은 이미 오만이 밤을 부르기 전에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에 이 법을 깨치신 겁니다. 1차적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금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데 숙세 것을 녹이하겠다. 숙세 녹이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그것은 본심진언을 불러야 돼. 본심.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 명호를 불러서 금생의 업을 해탈했으니까 이제 관세음보살의 본심을 불러서, 마음을 불러서 내가 숙세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좋은 업이면 더 정장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100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원정학 부인께서 오신 걸 보고, 내가 옛날에 어느 스승님을 만나서 거기서 받은 육자진언의 묘덕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이 내 방에 가면은 어디에 있으니까 그걸 갖다 달라. 그래서 부인 원장 주인께서 오셔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성서로 가서 종조님이 그 책에 나오는 오만이 반명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관세음보살만 부르는 곳이라 오만이 반명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심보살이 종조님만 별도로, 그때는 손처사 그랬죠. 별도의 천막을 하나 장만해줘서, 그러면 대중이 부르면 여기서 부르지 마시고 여기 부르면 단상까지 헷갈리니까 천막 여기서 손상께서는 여기서 부르셔. 그래갖고 혼자 거기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종조님의 생일이 5월 10일이죠. 종조님은 이미 일제하에 있었지만 그때부터 이미 많은 그 성격들을 찾고 큰 스승님을 찾으면서 한국 불교의 내리막길을 보시고 여러 가지 다 보신 겁니다. 보고는 이것은 너무 기복적이고 너무 옛날적인, 그래서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것은 음력이 아니라 양력이다. 음력은 대한민국에서만 쓰는 줄 알았어요. 종조님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음력은 대한민국 쓰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음력 씁니까? 다 양력 쓰지. 그래서 모든 걸 양력으로 진각교를 창종하고 돌리신 게 아니라 이미 10년 동안 선지식을 찾는 과정에서 벌써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모든 걸 양력을 한다. 그래서 원래는 5월 10일이 음력, 그리고 또 원정학 총님은 7월 15일이 음력인데 모르니까 그 날짜 그대로 다 양력으로 다 돌려라. 그래서 평소에 이미 5월 10일 종조 생신이고 7월 15일 원정학 생일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100일 동안 그 오만이 반면 부르는 중인데 원정학 총리님께서 이틀 전에 이제 어떻게 되셨는가 싶어서 포항서 좀 음식거리라든가 옷이라든가 좀 준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10일이 9일날 가서 이제 10일 아침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아침이 됐는데 체리간 음식도 못 드시고 갑자기 몸에 온 땀을 흘리시면서 오후가 되니까 말문까지 다 드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5월 10일 아침상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못 드시고 그날부로 이제 100일 정기 마지막 주간인데 온몸이 완전
땀투성이고 말문까지 닫았어요.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종조님은 말문 닫고 땀투성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5월 10일 하고 내려오셔야 되는데 못 내려오신 거예요. 원장총님이. 그런 중에 일주일 동안 내내 그리고 이틀 전부터는 이제 막 눈물까지 흘리시고 말도 못 하시고 오만이 반명도 그냥 속으로만 하시고 전혀. 근데 이제 5월 16일 일주일 될 때 16일 새벽에 밤새도록 그렇게 많이 눈물 흘리시고 우시다가 새벽에 원장이 초임 보고 말을 못 하시니까 글씨 쓸 걸 달라고. 그래서 원장이 총회님 종이와 글을 필요에 갖다 주니까 거기다가 도자를 쓰셨다 그래요. 도. 근데 첫 번째 말은 못 하시고 도만 써놓고 이 원장 총회님 말씀입니다. 똘, 억지로 도 발음이 똘처럼 나왔대요. 그리고 다시 정도라고 쓰시고 정도. 이게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그게 5월 16일이에요. 5월 16일 대각절이에요. 5월 10일부터 16일. 깨달음 얻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다 숙세를 다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내 여기서 49일을 지내고 간다. 원장이 조언 보고 먼저 집에 돌아가고 집을 일주일 동안 비워놨으니까 집에 가라고. 이제 완쾌되시고 말씀도 다 하시고 하고 보니까 마음 놓고 이제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모습은 어떻게 했다는 그는 이제 비문에 나와 있는 거고 하여튼 딴 사람으로 원장 주인 말씀이 딴 사람으로 보였대요. 그리고 3번을 봤는데 보다가 앉아있는 뒷모습 보다가 앞에 와서 보면은 관세음보살을 보이고 이렇게 원장 총리님이 종조님을 관세음보살로 보시기를 3번을 봤다 그래요. 한 번은 제주도 가는 백길에서 봤고 백길에 이렇게 섰는데 뒤에서 보니까 관음의 모습이 이렇게. 한 번은 집에서 새벽에 염송하고 오셔가고 앉았는데 그렇게 3번을 원장님이 보셨다 그래. 아, 딴 사람이구나. 근데 뒤에 2번을 봤을 때 그때서 비로소 첫 번째 내가 농림촌에서 본 그 모습이 지금 봤구나 해서 그렇게 3번이라고 이제 첫 번째 봤을 때는 몰랐대요. 그냥 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금생병뿐만 아니라 숙세업까지도 깨달으시고 아신 거예요. 그리고 불교의 의식대로 보림에 들어가신 겁니다. 49일 거기 사시겠다는 이유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보리수 아래에서 77일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이 화엄경에도 나옵니다만 77일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보림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종조님도 거기서 77일을 보내신 겁니다. 보내고는 이제 원정각 생일이 다가오니까 내가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상원동에서 이제 맞이해서 먹고 아침 생일을 잘 원자총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을 잘 잡숫고는 이제 내가 3세를 깨닫고 보니까 부모님의 조상님의 은혜가 치중하구나. 그래서 조상님이 있는 그 하양처인 개전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개전에 가서 개전 제실에 이제 제실에 왼쪽 방에다가 참회문을 걸어놓고 이제 참회의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참회의 문을 걸어놓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그게 7월 15일입니다. 왜? 원정각 총님 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7월 15일 양력 해탈절 하시죠? 내일 모레죠? 네. 이게 초전법륜일입니다.
여러분 진각종의 7월 15일 해탈절은 음력 7월 15일을 고대로 양력으로 바꿔 산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속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와서 그 말씀 드리면 이 포항이라는 곳이 바로 상원동, 여기 계시던 중림사 다 여기 종전이 왔다 갔다 하시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이곳은 종교님이 열반하셨던 원장님이 열반하셨던 그분들이 가지시고 있는 법력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법을 듣는 것도 제가 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제가 화음을 하면서 이걸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보정시민당의 깊은 포항지구의 깊은 그리고 종교님은 울릉도에 태어나셨는데 섬에서 태어나셔서 제일 먼저 육지에 발을 디뎌놓은 곳이 포항이에요. 포항서 대부가 되셨죠. 모든 건 다 포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송정에 들어가서 7월 15일 날 서로 인연이 있으니까 처음 설법을 하시고 거기서 49일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다시 손시에 조상이 있는 양동으로 가신 거예요. 다 인연 따라간 겁니다. 왜? 근본을 다스려야 된다는 종조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을 다스리고 근본을 다스리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뜻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은 모든 건 다 근본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방향을 돌립니다. 이 화엄경은 불교의 모든 경전의 근본경입니다. 여러분은 화엄경을 현교의 무슨 경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화엄경에 대해서 뭘 모르는데 모든 불교 경전은 화엄경이에요. 다만 뒤에 이제 불교가 현교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밀교가 나오다 보니까 밀교의 모든 경전의 중심은 금강정경이에요. 그래서 화엄경과 금강정경은 교주가 석가모니 불이 아니고 비로자나 불입니다. 이거는 불교의 경전이면서도 밀교의 경전이에요. 종교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10년 동안을 사업을 하시면서도 중간중간에 늘 전국의 모든 선지식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때의 하남 스님이든 백용선 스님이든 다 만나신 겁니다. 안 간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여러분은 아마 종전 옛날 사진에 평양 을미대 사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얼른 생각하면은 친구와 동창과 같이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10년 동안 그렇게 법을 들어 다니시는 중에 들렸던 사진인데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것으로 생각하고 뒤에는 종단을 창종하시니라고 그렇게 친구하고 다닐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대막을 모르면 자꾸 엉뚱한 말을 자꾸 해. 저는 내막을 모릅니다. 그런데 인연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8년을 원정학 총님 밑에서 교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앉아서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생각나면 무슨 일 하시다가도 종조님 생각나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희사금 정리하다가도 종조님 생각나면은 희사금 이렇게 할 때 뭐라 했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저쪽에서 배운 그게 있어서 짬이 있어서 듣기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질문도 잘해요. 그러면 종조님 그때 이래 했는데 그 다음 단계를 제가 잘 물었어요. 묻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지금까지 이야기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원정학 총님에게 들은 말이에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그 다음에 육자진흥경 관세음보살한 거 왔다 갔다 한 거 세 가지 조약한 거 이게 전부 다. 그리고 7월 10일에 이송정 간 거 모든 거 왜 그날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내 생일이니까. 이래. 그 이상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건 다 기억 못하지만 그런 걸 기억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게 그래서 저는 진각종에 와서 원장총리 모시고 8년 동안 있던 그 시절에 오늘날 제가 있게 됐다. 제가 진각종의 법을 누구보다도 같이 생활하시던 같은 세대 종조님과 원장을 총님의 세대에 있는 분들보다도 어쩌면은 제가 더 속속들이 아는지도 몰라요. 왜? 저는 물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저는 저쪽도 공부하는 그 가락이 있고 뭘 물어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뭐가 심스럽고 그럴 때 아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떳떳한 이유는 형교법을 배웠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와서 떳떳한 이유는 나는 종전이법 될 수 있으면 그걸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각종 안에서 누구보다도 순회법회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심당법회든 방송법회든 어디든 제가 아마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밀교신문에 글을 썼던 법의 향기에 글을 썼던 실형론과 관계되는 글은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썼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심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중심을 두고 글을 쓰고 법회를 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빛 이거밖에 없습니다. 원래 불교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교주예요. 밀교 교주뿐만 아니라 불교 자체 교주예요. 그런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형상도 없고 이런 거 붙일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럼 그 뭐겠습니까? 에너지. 또 에너지라 하는 게 그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빛. 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화엄경에 보면은 화엄경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이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을 설하지 않습니다. 못 설합니다. 80권 화엄 가운데에 부처님이 법을 설한 것은 40품 가운데에 2품밖에 없어요. 나머지 38품은 부처님 설한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화엄경이에요. 그러면 누가 설했냐면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이 설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설한 게 문수와 보현입니다. 그러면 문수와 보현 누구냐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 보처예요. 여러분 비로전에 가면은 양쪽에 보살 두 분이 바로 문수 보현이에요. 좌문수 우보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로자나 부처님은 보광명지 부동불의 채입니다. 부동불 그러죠. 부동존불. 움직임이 없는 움직이지 않는 부처님 부동존불의 채 몸뚱아리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광명지의 채 보광명지 넓을 보자 빛광자 넓은 빛 말하고 바라고 색깔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보광명지 보광의 밝은 지혜의 채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비로자나 불인데 비로자나 불은 설법을 안 해요. 화엄경에서 설법을 2품밖에 안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보살과 명왕으로 화연하십니다. 보살로 화연하면은 보살이 불이 되는 거예요. 보살로 화연했다가 보살이 불이 되면은 보살로 화연해서 보살이 불이 된 분이 석가모니 불이에요. 그래서 경전에는 석가모니 불을 비로자나 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석가모니 불 비로가 따로따로 있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원래 보더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곧바로 깨달음 얻은 그 순간이 비로자나 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7일 동안 설법을 해요. 화엄경을.
천태선사는 37 동안 설했다고 됐는데 이 화엄경 본론에 들어가면은 77일 다 경을 설해요. 설하는데 화엄경 이것뿐만 아니라 8만 장경의 모든 경전을 다 77일 동안에 설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왜? 부처가 부처의 법을 설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부처밖에 없어요. 2500년 전에 그때는 아무도 부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77일 동안 49일 동안 정에 들었다고만 되어 있어요. 보도가야에 인도 갔다 오신 분 부탁하야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열반에 드시려고 해요. 부처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고 난 이후에 실달태자가 도저히 알아듣는 말을 못하니 안 그러면 거짓말 되니까 헛말이 되니까 필요 없는 말이 되니까 열반에 들려고 하니까 모든 천신들이 사정을 합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과거 어디까지? 부처님도 깨닫고 나는데 과거 어디까지냐? 과거라면은 과거 천불, 현급 천불, 앞으로 미래도 온다는데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과거 천불 어디까지냐? 물으니까 과거 천불 그 먼 데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불. 언제? 현급의 과거불. 현급의 과거불은 네 부처님입니다. 7불 가운데에 앞에 세 불을 뺀 세 부처님이 그러니까 석가모니까지 하면 넷이지만 세 부처님이 다 법을 설했습니다. 어떻게? 중생근기에 맞춰서. 그러면 이 세 불이 다 어디 있는데? 다 아시잖아요. 다 인도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빈이에 가면은 문빈이 주변에 석가모니 부처님 실달타만 태어난 성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5불의 성지, 그래서 위로 세 분의 불이 동서남북으로 다 태어난 성지가 있습니다. 곳이 있습니다. 이게 현급 천불의 1, 2, 3, 4 네 번째가 석가모니 불이에요. 앞으로도 996분이 태어나요. 현급에만. 그러면은 빼놓고 미래는 또 천불 또 태어나. 또 과거 천불은 이미 지나갔고 그러한 부처님들 명호들이 이 화엄경에 다 나옵니다. 이게 불교의 근본경이 아니고 뭐가 불교의 근본경입니까? 그래서 이 화엄경을 강의하게 된 겁니다. 제대로 된 부처님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비로자나 불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곧 열반에 드니까 천신들이 나와서 다 말리는 겁니다. 그 천신들이 나중에 화엄경에 보면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십지불에 들어갈 때가 옵니다. 자,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십일지가 나오는데 그래갖고 50선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주, 십행, 십회양을 빼고 십지보살, 여기는 3현이라 그래. 이제 십지보살에 들어가면은 31번째의 선지식, 41번째 선지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31번씩, 앞으로 십지, 열, 십행, 열, 십회양, 30 지나고 41번째 이제 이때부터는 다 신들이에요. 선지식이 다 신들이, 이유가 그겁니다. 왜 여기에 신이 나오냐면은 이 신이 나오는 것도 멀리 있는 신이 아니고 전부 다 주야신입니다. 어디에 머물른? 바로 보더가의 주변에 머물던 주야신이 10분이에요. 9분에다가 나중에 이제 전생의 부인, 전생의 실달타 부인입니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40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1번째가 어머니. 이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요 10지까지 하고, 그 다음에 11지. 이때가 마야분이 첫 번째, 이제 51번째 선지식이에요. 그리고 10명이 나옵니다. 10명은 등각이에요.
부처님의 어머니가 보살이겠습니까? 중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윤회를 벗어난 등각이에요. 등각, 묘각 하는 등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41번째 선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쉽지고 우리는 쉽지 오르지도 못해요. 흔히들 지금까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초지보살이 누구냐면은 화엄경을 번역한 청량국사라 그래요. 나머지는 다 사면이에요, 사면. 예, 종사님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엄경을 밀교 경전이라고 봐도 됩니까? 똑같죠? 불교 자체가 밀교니까. 불교 자체가 근본이 밀교입니다. 다만 그걸 불교라는 용어를 써서 불교 속에 밀교, 형교 이렇게 나눠놓은 거지, 실상은 불교 자체가 지금 비로자나 불을 거기서 나온 화신이 석가모니 불을 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비로자나 불이 됐다 했죠. 이제 당신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설법을 하려고 그러니까 부처로 설법 못하니까 그럼 보살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보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 보살은 곧바로 비로자나 보살이에요. 왜? 비로자나 불이었으니까. 이 경에 다 나옵니다. 비로자나 보살 다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여러분은 그냥 자꾸 형교 이야기만 하니까 사실은 불교 자체가 밀교예요. 밀교가 근본입니다. 여러분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청정이 비로자나불인데 청정이 뭐가 있습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뭐가 청정이에요? 여러분 색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가 다 없는 겁니다. 그걸 한문으로 들어가면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붉은색인데 전에 말씀드렸죠. 붉은색인데 빨가벗은 사람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정난하다 그러잖아요. 붉을 적자서요. 없다는 뜻입니다. 황색 없다는 뜻이에요. 백색 없다는 뜻이에요. 흑색 전부 다 오색의 본뜻이 무입니다. 무. 이게 비로자나 불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타난 불이 석가모니 불이고 나타난 불이 흔히들 비로자나 불 그러는데 지로 나타나요. 지로. 그러니까 지불, 이불 나오잖아요. 이법신, 지법신 그러잖아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은 지법신이에요. 원래 이법신은 청정이라는 용어도 없어요. 그냥 마하비로자나 불. 그러면 끝이야.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알아야 화엄경이 어떤 경인지, 왜 이걸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법을 하면서 한 번도 수없이 많은 걸 글로 쓰고 했지만 빛을 떠나고 꼭 글을 쓴 건 없어요. 중심을 항상 보광명지의 빛, 비로자나불의 빛, 비로자나불의 광 이렇게. 허이도 제한변명 그래서 하잖아요. 제한변명이라 뭐예요? 어둠을 다 제하는 뭐예요? 빛이잖아. 천년의 동굴을 어둡죠. 촛불 하나 켜면은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천년은 없어지죠. 그런데 여러분은 요까지만 알아. 그런데 촛불은 곧 꺼집니다. 다시 천년의 어둠으로 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천년의 어둠으로 다시 안 가려면은 촛불을 계속 장만해야죠. 촛불을 계속 켜야죠. 촛불을 계속 켜려면은 초를 계속 장만해야죠. 그게 윤회의 틀이라는 겁니다. 애시당초부터 없으면 윤회도 안 할 텐데,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중생계는 여러분 윤회하셔야 돼. 즉 왕복하셔야 돼. 늘 왔다 갔다 해야 돼. 반복해야 되고 왕복해야 되고. 생을 바꾸니까 윤회지. 금생에 늘 왕복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나오셨죠?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게 왕복이지. 여러분 여행 갈 때 미국 가죠? 다시 어디로 옵니까? 그게 왕복이지. 그게 윤회예요. 시간이 가니까 아닌 줄 알지만 여러분 어제 아침 드셨죠? 오늘 아침 먹은 게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아침이잖아요. 시간만 어제 아침, 오늘 아침, 내일 아침이지 결국은 아침에 먹는 밥 보고 누가 저녁밥을 합니까? 그게 왕복은 도로 제자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앉은 곳은 어디요? 나그네 자리잖아. 여러분 본 자리는 어디예요? 집이에요? 아니 집이라는 말은 지금 몸뚱아리의 집이고 마음의 집은 아니잖아요.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서 저기가 주인이고 이렇게 갔지만 또 한 번 더 제가 앞에 종전이 말씀을 했잖아요. 오만이 반면을 부르면은 3세를 통과하지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금생에만 이게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몸뚱아리만 이게 내 집이지 여러분 마음 집은 어디예요? 그렇지. 그래야 돼. 이제 조금씩 이제 뭐가 좀 먹히네. 이때까지 안 먹히다가 이제 조금 뭐가 좀 돌아가는 것 같아. 왜 종조님이 위대하신지 알아요? 우리가 깨달았다는 그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았다는 그 알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았다는 것은 뭔지 알아요? 우리 보살님께 말씀드릴게요. 밥을 짓는데 어제는 죽밥을 만들었어. 오늘 이제 알았어. 죽밥 안 하려면은 뭡니까? 근데 또 된 밥을 했어. 이제 또 알았어.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매일 같은 반복으로 알아가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일회성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것은 일회성이에요. 한 번밖에 못 써. 그러니까 언제든지 소리라는 것은 항상 나잖아요. 그게 세상의 소리지. 관세음. 그 세상의 소리는 언제든지 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하고 언제든지 해탈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그때그때뿐이야. 다 일회성이야. 10번을 받아도 100번을 받아도 1000번을 받아도 일회성이에요. 맞죠? 진짜 영원한 것은 종조님이 가르쳐준 대로 본심의 자리 오만이 반면을 부르는 겁니다. 이 이상 더 좋은 이게 무슨 관세음보살 지는 관세음보살은 누군데요? 법신의 화신이고 아미타불의 화신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제 왼쪽으로 문수를 보내요. 문수불을 보내는 게 아니고 문수동자, 문수보살을 보내는 거예요. 문수보살은 누구하고 닮았어요? 우리와 닮은 거예요. 오른쪽으로 보현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수는 지혜를 갖고 있는 본체예요. 행동을 안 해요. 보현은 행동이에요. 보현 행이에요. 이거는 용이라 그럽니다. 체와 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을 가지 관정받은 문수와 비로자 부처님의 행동을 가지 관정받은 보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교화하는데 열반에 들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은 무슨 불이 되는지 알아요? 노사나 불이 됩니다. 열반의 모습이 마지막 과보를 끝내는 모습이잖아요. 태어나가지고 과거 숙세의 인행을 지어서 32상과 80종호를 갖춰진 실타타 태자로 태어나서 이제 이걸 능가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보여줘가지고 비로자나 불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 말이거든. 우리를 닮았으니까. 그래서 교화하는 모습으로 비로자나 불이 교화를 못하니까
석가모니 불로 교화를 하는데 이건 누구냐면 비로자나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반에 딱 드시면 뭐로 해야 돼요? 이제 부처로 돌아간 환기본차한다 그러잖아요. 실달 때다도 비로자 부처님 됐다가 이제 석가모니 보살 법을 설하다가 열반에 들어갈 때 어디로 가요? 법신으로 환원에 가면서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어떤 장면이요? 인과의 장면이잖아요. 태어날 때는 인에 의해서 태어났고 이제 결과 모습 보여준 게 45년이잖아요. 그죠? 자, 보여주고 마지막 결과 모습이 이렇게 열반하는 거다 하고 보여주잖아요. 그게 열반의 과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요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처님을 보신불, 과보불이잖아요. 그걸 보신불이라 그래요. 법신 비로자나불, 화신 석가모니불, 그 인과 과에서 보여주는 것이 보신불. 보신불의 마지막 모습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상이에요. 그 노사나불상이에요. 그래서 이 열반상의 노사나불이 지켜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계율. 그래서 법망경의 교주가 노사나불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을 뭐라 했다니까 이게 위사라. 개로서 스승을 삼아라. 이랬잖아요. 그 의미를 여러분 모르면서 뭐 불교로 알아요? 참 답답하기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 드리거든 요 수긍이나 좀 하세요. 예? 인정이나 좀 하세요. 그게 이게 무슨 평가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 저쪽 불교를 좀 제대로 원덩어리는 바로 알고 실천하는 부분은 내가 관세음보살 불러서 실천하든 오마니반면 불러서 실천하든 아미타불 불러서 내가 극락가기를 바라든 지장보살을 불러서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든 칠용성군을 불러서 아들딸 놓기를 바라든 나반존자를 불러서 신통 얻기를 바라든 그거 내 아무 말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가지잖아요. 그게 다 기복 가지잖아요. 근데 종종이 뭐라 했습니까? 본성을 찾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다시 이제 마지막 정돈을 하고 좀 쉬겠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보강명지의 채, 근본, 문수보살이 보강명지의 채, 비로자나 부처님 그냥 보강명지라 그래요. 채, 보현보살이 보강명지의 용, 그죠? 채와 용.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니 미륵보살인데 그럼 나중에 미륵보살 미래 부처이기 때문에 요건 자비라, 자시라 그래. 이 자비라 그래. 불교 전체가 또 자비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다 이게 3대 불사 이유가 보살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비로자나 부처님이 보강명지인데 부동지불 보강명지인데 잘 생각해서 자성보강명지. 요때 자성이 붙으면 누군지 알아요? 중생자성의 보강명지. 문수보살이 중생자성의 보강명지체. 보현보살이 중생자성의 보강명지의 용. 미륵보살이 중생자성의 자비. 항상 자성이라고 딱 붙거들랑 여러분인 줄 아세요. 대신 그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여러분이냐면은 불성을 지닌 여러분. 여러분도 불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 보강명지, 그 다음에 자성보강명지의 채, 자성보강명지의 용, 셋 다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요걸 안 쓰고 자성을 빼고 중생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자성중생, 자성중생, 자성중생인데 중생만 써. 그러니까 형교회 5대 사홍성 가운데에 번뇌무전, 아니 제일 처음에 뭐냐면 중생무변 서원도 자성중생 서원도 그러잖아요.
번뇌무진서원단, 자성번뇌서원단 이러잖아요. 왜 거기다 자성을 붙이냐면 중생, 앞에 번뇌무진보다도 자성번뇌, 자성번문, 자성불도 다 자성이 붙는 것은 여러분인데 일반 여러분은 여러분 속의 불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성을 빼고 그냥 중생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비로자나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다음에 죽어서 태어나니까 미륵보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저에게 배울 거고 들을 거고 불교를 알아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 게 이게 화엄경인데 오늘 앞에 내려와서 처음 하다 보니까 종전님과의 연관성 누군지 설명하다 보니까 제목만 한번 읽고 그냥 말았네. 자, 좀 쉬었다가 다시 83쪽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